이 귀순병사가 이렇게 기적적으로 살 수 있었던 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이 귀순병사는 바로 뒤에서 북한군 병사 4명이서 총을 쏘죠.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40발을 쐈답니다. 이게 사실 그 JSA 규정의 위반인데 단발을 쏴야 되는데 이게 연발을 쐈다는 겁니다. 연발을 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러한 대목이 뭐냐면 이 총부리에서 이렇게 연기가 나고 불이 나오더라는 거죠. 연발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40발을 바로 뒤에서 쐈는데 여러분 이 사람 살았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살 수 있었던 원인 그게 뭔지 아십니까? 먼저 첫 번째는 낙엽 때문이었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로 뒤에서 바로 그 머리통을 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북한군 병사가 낙엽 때문에 미끄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람이 살 수 있었던 원인은 뭐냐 하면은 다름 아닌 너무 가까이서 총을 맞았기 때문이랍니다. 이게 총이라는 게요, 이 총알이라는 게 멀리서 맞으면 맞을수록 이게 팽이와 같아가지고 몸에 탁 박히면은 온 이 내장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완전히 다 엉망이 되게 만든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바로 앞에서 맞았기 때문에 그냥 총이 관통한 겁니다. 그래서 살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마 세 번째 이유를 들자면 한국군 병사들의 목숨을 건 구출 때문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이 북한군 병사가 살 수 있었던 게 낙엽이 때문이었구나. 그리고 너무 가까이서 맞아서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 광경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2017년 우리 일신교회 그리고 제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습니다. 한번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시죠. 2017년 승리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뒤에 분하고 또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한 번 더 우리 옆에 분하고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은 우리 일신교회에 이제 당회가 있습니다. 1년을 결산하고 또 다가올 1년을 내다보는 그러한 교회의 가장 중요한 회무입니다. 이 예배 후에 바로 이제 당회가 이어지게 됩니다. 저는 당회를 준비하면서 문득 제 마음에 들었던 세 가지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감사는 뭐냐 하면은 우리 일신교회가 행복한 교회여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지난주에 제가 저 뒤에 이렇게 11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앉아서 이제 잠깐 기도를 하고 옆에를 쳐다보니까 이제 모르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인사를 드렸더니 옆에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뭐라 그러냐면 이분이 이제 교회를 찾고 있었는데 성덕교회 교인이 일신교회를 가라 그랬대요. 할렐루야. 아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일신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이제 그러면서 제가 놀랐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두 번째로 제가 감사했던 것은 뭐냐 하면은 올해 참 어려운 해였지 않습니까? 올해 시작하면서 우리 일신교회 우리 교인 중에서 뭐 이사 가시는 분들도 여러 계셨고 또 이렇게 저런 개인적인 사정으로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올해 우리 일신교회에 얼마나 많이 나눠졌습니까? 정말 많이 나눠졌잖아요. 그러면 재정이 부족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재정에도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마도 더 많이 나누라고 또 더 많이 베풀라고 더 많이 선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가정 경제에도 하나님이 풍성히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감사한 것은
생각지 못하게 전도의 지경이 넓어진 것입니다. 뭐 전도를 같이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회원동만 바라보고 전도하다가 전도문이 안 열리니까 후암동으로 넘어갔었잖아요. 그런데 후암동에서 너무 좋은 분들을 만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요새는 회원동 우리 노인정에서도 많은 분들이 나오시고, 또 얼마 전부터는 남대문로 5가에서도 성도님들이 나오시고, 그리고 이번 주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저기 말리언고개에 가보시면 아파트들이 이제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일신유치원에 이제 원아들 모집해서 이제 추첨을 하는데, 그 말리언고개에서 이제 몇몇 분들이 이제 일신교회 여기 유치원에 오셨다가 일신교회가 어떤 교회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는 거죠. 제가 그 얘기들을 들으면서 정말 생각지 않게 하나님께서는 제가 올해 시작하면서 어떻게 전도해야 됩니까? 어디를 가야 됩니까? 그리고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우리 일신교회 전도의 문 열어달라고 새벽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뜻하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부어주신 것을 생각하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일신교회 뭐 한 200분 주일날 평균적으로 출석하시는데 올해 새 가족이 거의 100명 왔잖아요. 생각해 보면은 200명 모이는 교회에 새 가족이 100명이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이 남대문 이 명동 중심의 이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을 보내줄 수 있으셨는가?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한 분 잊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갑자기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분이 떠올라서 너무 이렇게 뵙고 싶고 마음이 이렇게 뭉클했습니다. 지금은 천국에 계셔서 이제 이 땅에서는 뵐 수가 없는 분입니다. 제가 첫 목회를 할 때 강원도 홍천 모국에서 만났던 원로 장로님입니다. 당시 이분이 70세가 넘으셨고 거의 80세가 가까운 분이셨습니다. 저는 당시에 28살짜리 총각 전도사였습니다.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장로님 이거 같이 하시겠어요? 그러면은 이 장로님이 한 번도 못해요, 안 돼요, 싫어요 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저하고 나이 차이가 50년이 납니다. 손잡벌입니다. 그런데도요, 하루는 이제 우리 교회에 전도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목요일날 전도를 시작하는데 이 장로님이 목요일날 한 주도 안 빠지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한 20년 전이죠. 당시에 우리 교회가 빚이 5천만 원이었는데, 개척교회 조그만한 교회 빚이 5천만 원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새벽 기도회를 해도 아무리 이런 추운 겨울에도 난방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난방도 하지 않는 그 새벽에 이 장로님이 새벽에 한 번도 빠지는 걸 못 봤습니다. 저는 그분을 생각하면서 제 첫 목회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만남의 축복을 주신 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은 바울이 아가야 지방이라는 곳에 가서 만났던 첫 전도의 열매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보시면은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가야의 이 첫 열매가 스데바나의 집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 스데바나의 집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느냐면요,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알아주라. 이 가정을 알아주라는 겁니다. 여기서 알아준다라고 하는 에피기노스코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의 뜻은 뭐냐 하면은 존경하다, 감사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교회가 존경하고 또 교회가 감사하고 교회가 알아주어야 될 사람, 어떤 사람이냐는 겁니다. 정말 목회자가 마음을 다해서 추천하고 싶은 사람, 정말 목회자가 이 사람만은 알아주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한번 15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말썽 많은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 안에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셔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 안에 파가 4개나 있었습니다.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교회 안에 이 파당이 있어가지고 서로 끼리끼리 4파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서로 분쟁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판단하고, 심지어는 그것도 모자라서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이 교회 안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까지 가서 고소 고발하는 사건이 일어났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분쟁하고 서로, 그리고 어려움이 생기면은요, 이게 사람이 이게 중심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이러한 어수선한 일이 생기면은 이게 참 마음의 중심을 갖고 성도를 섬기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중심을 딱 잡고 아예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인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스데바나의 집이었다는 겁니다. 스데바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면류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면류관. 면류관과 같이 이 고린도 교회를 살린, 고린도 교회를 회복시킨, 참 너희들이 알아줘야 될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문, 믿음의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스데바나의 이 가정이 이렇게 존귀한 가정, 존귀한 성도가 될 수 있었던 원인이 어디 있었냐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 스데바나의 가정은 섬기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요새 우리 일신교회에 이제 새벽에 말이죠, 새벽 예배를 하루도 안 빠지시는 권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 권사님은 일주일에 3번을 투석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일신교회까지 새벽에 오시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니까 새벽에만 1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도 투석을 하시죠. 그리고 1시간이 걸리는데도 새벽에 안 빠지십니다. 아니 어떻게 왜 새벽에 이렇게 나오시냐고 제가 걱정이 돼서 전화를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새벽에 나오기로 딱 작정을 하니까요, 집이 교회에서 1시간이나 걸리는 게 문제가 됩니까? 문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몸이 건강하지 못한 거 문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 날씨가 영하로 떨어지는 거 문제가 안 되더라는 거죠. 사람이 어떤 일이든 뭘 하기로 작정을 하면은 문제가 안 보입니다. 사람이 그래서 이 마음으로 작정하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르는 거예요. 새벽에 나오기로 작정하니까 오히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게 은혜고 축복이고 감사할 제목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시험 드는 거냐 하면은 섬김을 받기로 작정하니까. 왜 신앙이 변질되는 거냐 하면은 섬김을 받기로 작정하니까요. 누군가 나에게 좀 섬겨줬으면 하는데 섬겨주지 않으니까. 마음이 시험이 들고 마음이, 신앙이 변질되는 것입니다. 여기 섬기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이 작정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addicted라고 얘기합니다. 이 addicted라는 말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중독됐다. 섬기기로 아예 중독됐다는 말입니다. 중독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어떤 사람이 매일 술을 먹고 술에 중독됐어요. 그러면은 아주 낮이고 밤이고 할 것 없이 계속 드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담배를 하루에 3갑을 피신다면 계속 줄담배를 피잖아요. 담배에 중독된 겁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섬기는데 중독됐다. 이제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어느 날은 섬겼다가 또 어느 날은 시험 들었다가, 이 얘기가 아닙니다. 섬기기로 중독됐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계속 끊임없이 섬기고 또 섬기고 섬기는 것이 삶이 됐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예 섬기는데 꼭 미친 사람처럼 보였다. 이제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뭐죠?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뭐죠?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려고 오셨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은 뭐냐면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아예 섬기시기로 작정을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 맞다면 우리도 섬기기로 작정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시죠. 섬기기로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존경하고 또 어떤 사람을 알아줘야 되는 거냐 하면은 사역자와 성도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고린도서 16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더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제가 전에 들었던 그 얘기 중에서 참 재밌어서 잊지 못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남녀가 이제 서로 맞선을 보기로 했나 봅니다. 그런데 보통 맞선을 보게 되면 남자가 먼저 와서 좀 기다려줘야 되는 게 매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자가 먼저 왔나 봐요. 그리고 남자는 늦었습니다. 이 남자가 늦었다 보니까 막 헐레벌떡 달려온 거죠. 달려오다 보니까 뭐 양복에 와이셔츠에 이렇게 옷을 입었는데 이 와이셔츠, 여기 허리춤에 있던 와이셔츠가 막 헐레벌떡 숨이 차도록 달려오다 보니까 와이셔츠가 이렇게 튀어나온 겁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여자의 마음이 칠칠 맞게. 이제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의 생각인데, 근데 이 여자는 그 모습을 딱 보는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의 저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워줘야지.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결국 결혼에 꼴이 냈다는 얘기입니다. 목회자도 그렇고 여러분 성도도 그렇고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부족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족함을 하나님께서는 서로 채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서로 보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정도 그렇고 부족함을 서로 채워줄 때 그 공동체는 성숙한 공동체가 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무엇이 부족한지를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뭐가 부족한가 이걸 아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내가 불평하는 것입니다. 내가 불평하는 게 우리 교회가 부족한 것입니다. 사람마다 이 부족함을 느끼는 게 다 같지 않습니다. 왜 서로 사람마다 부족함을 느끼는 게 다른 거냐 하면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사 때문에. 은사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난달에 제 목양실에서 오후 예배 후에 기획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이 기획위원회를 하려고 딱 이제 장로님들을 기다리는데 어떤 장로님이 한 달 만에 목양실에 딱 들어오시더니 딱 보시고 하신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전구가 반 이상 나갔어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전구가 반 이상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기는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저는 그렇게 불편하지를 않았어요. 전구가 반 이상 나간 게 불편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이 딱 한 달 만에 들어오시다가 딱 보셔 하는 말씀이 전구가 반 이상 나갔네요. 실은 우리 사역자들, 우리 부목사님, 전도사님들 매일 들어옵니다. 제 목양실에. 근데 누구 하나 이 전구 반 이상 나갔다고 얘기한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이 딱 들어오시더니 한 장로님이 전구가 반이나 나갔네요? 그런 겁니다. 보세요. 이 장로님의 눈에 전구가 반 이상 나간 게 보인 게 왜 그런 거죠? 불평하라고요? 그거 아니거든요. 이분의 눈에 이게 보인 거는
이분이 교회 관리에 은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부족한 게 보였을 때 이 부족한 것이 보이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죠? 그 부족한 거를 본인이 채우는 겁니다. 이게 부족한 게 다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안 보이는 사람도 많아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담임 목회자가 됐을 때 작년에 저희 교회의 선교관에 1층에 여러분 화장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24시간 화장실을 오픈하자는 거예요. 근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요, 야, 24시간 화장실을 오픈했다가 이게 사고 나면 어떡하지? 불이라도 나면 어떡하지? 사실 두려웠습니다. 주춤주춤 하는데 우리 그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아니, 여기 24시간 오픈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옆에 셔터만 딱 만들어서 내리면은 선교관 아무도 못 올라온다고. 그리고 들어갈 때 자동으로 불이 딱 켜지고 꺼지고 그러면 이 화장실 이거 아무 문제 없다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벌써 1년 반 오픈했잖아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분에게 이게 보이는 게 뭐죠? 이런 부분이 보이는 게 뭐예요? 저는 이분께는 그 국률의 은사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희 교회 작년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기 본당하고 선교관하고 여러분 가려면 내려갔다가 다시 갔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하시는 말씀이 옆에를 뚫어야 된다는 거예요. 연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 건물을 어떻게 뚫으냐고. 그런데 말이죠. 어떤 분이 뭐라 그러냐면 창문만 이렇게 떼면 됩니다. 그 얘기를. 그래서 정말 여러분 이제 나가시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창문만 딱 뗐잖아요. 그래서 딱 연결하는데 1,000만 원도 안 들었잖아요. 이분의 눈에 이게 보이는 게 왜 그런 거죠? 이분에는 건축의 은사가 있는 겁니다. 어떤 분 가끔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사랑이 없다고. 만약에 내 마음에 우리 교회에 사랑이 없다라는 마음이 든다면 그 말씀을 하시는 그분이 사랑의 은사가 있는 겁니다. 부족한 게 보이는 게 그게 내 은사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족한 게 보이셨다면 그러면 이제는 내가 그 사랑의 은사를 실천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성도가 입원했어요. 그러면 조용히 찾아가서 그 입원한 성도들을 찾아가서 같이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는 겁니다. 또 우리 일순교회 예를 들면은 여기 식당에서 식사하시는데 혼자 드시는 분이 있다면 그냥 조용히 여러분 옆에 앉아가지고 같이 식사해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일순교회에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 가끔 그래요. 우리 교회는 기도가 좀 부족한 것 같다고. 만약에 그게 보인다면 그게 보이는 분은 기도의 은사가 있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그게 보이는 분이 새벽 기도를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보이는 분이 평일날에도 오셔가지고 성전에서 기도를 하셔야 되고 또 옆에 분들한테 권면해서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 모임을 만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 교회는 정말 기도하는 교회가 됩니다. 이게 부족한 게 아무나 보이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왜 내게 그게 보이느냐? 하나님이 그 부족한 부분을 메우라고, 그게 너의 은사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참 재밌는 거는 부족한 부분을 깨달았을 때 그거 왜 못하냐고, 왜 사랑이 없냐고, 왜 기도를 안 하냐고 막 그러면은요 사람이 바뀔 것 같은데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에 더 큰 원망만 생길 뿐입니다. 어떤 분이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신혼 때부터 매일 술 먹고 들어오더래잖아요. 그래서 이놈의 남편의 이 버릇을 고치겠다 그래가지고 뭐 욕도 해보고 나가라 그러고 문도 잠고 별의별 행동을 다 했는데 벌써 결혼한 지 30년이 됐는데 아직도 술을 먹는데요. 할렐루야. 사람은 계속 지적한다고 바뀌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부족한 것을 채워줄 때 사람은 바뀝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일신교회가 정말 복을 받는 교회가 되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존경하고 알아들여야 될 그러한 교인, 성도는 누구냐면은 목회자와 성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고린도서 16장 우리 한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좀 알아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목회자와 성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누구죠? 어떤 사람이 도대체 목회자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잠언 25장 1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시원하게 하느니라. 결국 목회자와 성도를 시원하게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충성된 사람입니다. 사람이 충성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믿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맡겨놔도 걱정이 되지 않고 그 사람이 맡으면 반드시 뭐든 잘 되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만 바라보면 목회자는, 성도들은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만 드리고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제가 이거를 여러분께 그대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가 아니 그냥 직접 보시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 8분짜리 영상인데 이 8분짜리를 틀을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최대한 압축했습니다. 줄였습니다. 이 영상은 고 오카는 목사님의 기독교 방송 인터뷰 장면이거든요. 제목은 뭐냐 하면은 가장 기억에 남는 성도입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성도. 이 옥 목사님이 목회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잊을 수 없는 성도라고 하는 그 제목의 인터뷰입니다. 저는 이 인터뷰를 보다가 참 마음의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제 마음에도 많이 변질됐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그날 하루 종일 제가 새벽부터 회개하는 시간을 좀 가졌었던 영상입니다. 한번 잠깐 좀 빨리 지나가는데 또 저 영상이 오래돼가지고 좀 화질이 또 음성이 좋지 않습니다. 한번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생각났던 분이 한 분 있습니다. 바로 제 첫 목회제에서 만났던 다방 아줌마인데요. 저희 장로님하고 같이 목요 전도를 나갔다가 이제 이분에게 전도를 했었습니다. 제가 전도한 건 아니고 우리 장로님이 우리 교회 나오시라고 막 전도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속으로 이분 안 나올 것 같은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어쨌든 장로님이 나오시라고 자꾸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옆에서 그냥 나오시라고 이렇게 건성으로 얘기하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주일이 됐어요. 근데 주일이 됐는데 이분이 교회에 나온 겁니다. 저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지막 이제 제가 뭐 담임 목사는 아니니까 제가 담임 전도사다 보니까 축도는 못하고 이제 주기도만 하고 예배를 딱 끝냈는데 벌써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럼 그렇지 계속 나올 분은 아니지 이제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판단이 이게 잘못되는지 이분이 그 다음날 월요일부터 저희 교회 새벽 기도를 나왔습니다.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이게 눈이요, 눈 화장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은혜를 받아가지고 눈이 시커매져가지고 매일같이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새벽마다 은혜를 주셨다는 얘기죠. 이분이요, 다방 아줌마에서 이제 집사님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저희 교회 여성교회 회장까지 됐거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요, 전혀 생각지 못한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술 먹고 담배 피고 늘 화도 치던 분이 그 다방을 오히려 전도지로 삼아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저는 우리 일심교회가 정말 환난당한 자 그리고 원통한 자 빚진 자들이 와서 인생이 바뀌고 삶의 진정한 삶의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일꾼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보는 우리 일심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일꾼이 있습니다.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부족한 것이 보일 때 내가 보충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충성스러운 삶의 자세를 가지고 목회자와 성도를 시원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일심교회, 이런 교회 정말
생명이 일어나고 변화받고 위로받고 소망을 얻는 그런 일신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